지난 한 주간 되게 편안하게, 신나게, 즐겁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좀 신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 시편에서 특히 춤추며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다른 어떤 조건, 자꾸만 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조건 때문에 마음 졸여하고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싸우고 그래서 우울한 삶을 산다. 우리가 이 하나님 좀 큰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정말 춤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즐거운 삶.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자꾸 세상 속에서 즐거움의 조건을 찾으려고 그런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쾌락을 했잖아요. 쾌락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그 뒤는 뭐예요? 허무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서서히 끝을 보이고 있죠.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내일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감기를 매년 그렇게 맞이하고 독감 백신을 매년 그렇게 맞듯이 이제 코로나도 그런 감기나 독감처럼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질병이 되어지고 이제는 방역이 아니라 치료하는 쪽으로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질병으로 가게 돼서 이제 내일부터는 그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우리나라도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분간은 감염자가 지금 현재 2,000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000명 전후반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좀 당분간은 폭등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려워할 거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50대 이상 지금 현재는 이제 75세 이상 중증 환자 또는 75세 이상 이런 분들을 중심적으로 먼저 3차 접종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50대 이상으로는 3차 접종을 아마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뉴스들 다 보셨지만은 더군다나 이제 새로운 백신이 개발이 됐죠. 붙이는 백신, 피부에 붙이는 패치형 백신이 네덜란드에서 개발이 됐는데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의 그 면역 효과의 6배 강력한 그런 백신 효과를 갖고 있는 패치형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물 실험은 끝났고 이제 내년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공급이 될 텐데 이 백신은 이제 가정에 상비약처럼 가정에서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그래서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증상, 이 코로나의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서 그거 하나 뜯어가지고 그냥 탁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코로나 걱정 없이 또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한 2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참 우리가 참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던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무감각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는,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또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나태했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세상 깨닫잖아. 그런 거를 느끼고 알게 됐다는 것도 또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상으로 해보게 될 텐데, 아무튼 이제 그동안 미루어 왔었던 안남이라든가, 또 그동안 미루어 왔었던 교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많이 만나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사랑을 나누시고, 그래서 일상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바울 사도도 이 당시 이제 코로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마음대로 외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잖아. 이제 엄청나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로마 교회를 방문할 길이 오랫동안 막혔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 방문의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바울이 못 가니까 대신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뭐야? 이게 바로 로마서다 말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여기에 어떤 사연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바울 사도하고는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당시 로마 하면 유명한 말이 있죠. 세계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정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런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로마 교회.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저는 아닙니다. 나는 그때 안 살았으니까. 나는 아닌데, 이 로마 교회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누가 세웠는지 추측할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 그때 그 광경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외국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집결해 있었단 말입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그 당시 오순절을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순례객들을 상대로 설교를 했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갑자기 각 나라 말로 전했어요. 그렇죠? 각 나라 말로. 몇 개 국어로 했을까? 몇 개 국어? 15개 국어로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어떻게 15개 국어로 말을 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그 8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브레네, 거기 가까운 또 리비아, 또 로마, 또
거기에 유대인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그러니까 몇 나라야? 몇 개국이? 15개 나라. 그 사람들이 다 각 언어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기록. 여기 보니까 그 15개국의 나라 말로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에서 온 유대교회에 들어온 로마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로마 말을 들은 거예요, 설교. 그 복음서를 듣고 복음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야?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3천이 넘었다. 3천 명이 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교회를 세웠겠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 자, 여러분들은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래. 교회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정뱅이는 뭐가 눈에 띄어? 술집이 눈에 띄겠지. 네? 그렇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어딜 가면 교회부터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당연히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뭐부터 생각했겠어? 교회 세울 거부터 생각했겠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복음 초창기에는 교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들을 많이, 그래, 평신도들이 그 마을에 그 지역의 성도가, 평신도들이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성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게 지금 초대교회에서도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어디로 피했어요? 고린도로 피했잖아. 거기서 바울을 만나. 그래서 거기에서 또 교회가 탄생.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역시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에 의해서 생겨졌다. 로마 교회도 제자들이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로마로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그 신앙이 좋았는지 믿음이 좋았는지 이 초대교회 당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이미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래 보니까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로마 교회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뜨거워.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야. 온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몰라. 그렇게 소문이 온 사장에 가득하게 퍼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강교회도,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도 이런 소문. 야, 대강교회 성도들은 전도 열심히 하더라. 야, 대강교회 성도들은 참 헌신하고 충성하더라. 네?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푸른동산교회, 네? 김원철 목사님 푸른동산, 그 교회 성도들은 순종 열심히 살아잖아요. 김원철 목사님이 얼마나 그 지휘 아래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런 소문이 교회 안에, 온 교회 안에 소문이 나요. 우리 대강교회도 그런 소문. 우리 교회 안에, 야, 대강교회 성도들은 참 기도 많이 한다고. 대강교회 성도들은 참 전도 많이, 우리 이성남 형제 전도 많이 하잖아. 네? 전도 많이 해. 야, 대강교회 성도들은 술 많이 먹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돼. 네? 그런 소문 나면 안 돼. 원래 싶은 그런 소문 나면 좋은 소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소문 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로마 교회는 성도들이 세운 교회였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이방의 사도로 누굴 세웠어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바울을 세웠잖아, 사도 바울. 그러면은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 교회를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이 세울 수 있도록, 그죠? 세계 중심이 되는 그런 대단한 교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 같았으면, 로마의 그 교회는 당연히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가서 세워야지. 이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주님은 아마 바울이 혹시 아니 바울처럼 참 대단한 제자도 없죠. 사도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고. 그런데 아마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결코 사람의 이름을 저는 낸다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일 늘 보이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바뀌었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아무튼지 그렇게 겸손하게 선행은 드러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그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 너희에게 가기를 기도했다. 그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이 이방의 교회, 세계 중심지인 그 로마 교회, 거기야말로 복음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면 진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는 거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로 이제 복음이 다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로마에 바울이 방문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하나님께서 서두르셔야 될 일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서두르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그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하나님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 잘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 받아야 되지요. 당연합니다. 그건 성경대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근데 그럼 왜 하나님 왜 지금 안 주십니까? 왜? 아니요. 기다려. 나는 우리 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껴요. 우리 준이에게 가장 맛있는 소고기 먹이고 싶어.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해서 먹이면 돼요? 못 먹지. 못 먹어요. 겨울철 대방어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 준이 먹여야지. 가서 사다가 회 썰어가지고 야 이거 뱃살이야. 너거 먹이면 돼요? 안 돼요.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클 때까지. 그거 먹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릇을 만들어. 여러분들의 그릇. 여러분들의 그릇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것도 기회 하나님께서 당연히 로마 그 기회에 당연히 바울 가야죠. 근데 왜 지금 그 길이 막혀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 그 기회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면서 내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와 복,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한 템포 느려도 한 템포 늦어도 그건 결코 느리거나 늦은 것이 아닌 거예요.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편지가 먼저 이 로마서 이 편지가 먼저 로마 교회에 도착을 했고 로마서가 이 로마 교회 이 편지가 도착을 한 후 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보면은 바울이 로마를 드디어 가는 것으로 이 바울의 로마 이야기가 끝을 내게 되는데, 자,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 세웠어요. 로마 교회가 정말 이름 모르는 성도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져서 그 헌신과 충성과 믿음이 아름답다고 온 초대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나 그 평신도가 세웠으니까 그 신앙의 온전함이 부족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가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가고 싶었는지가 지금 바울 여기 나오고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가서 아름답고 훌륭하고 큰 믿음을 이제 제대로 잘 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원했고 또 가야 되는 필요성도 당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잖아.
그러면 바울이 거기에 그렇게 가나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어떻게 보냅니까? 로마에 바울이 어떻게 가요? 네? 죽으러 가요.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로마 교회에, 그 충성된 교회에, 그 헌신하는 교회, 아니, 이 사도가 가서 그들 아주 바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꼭 필요한데,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지금 이방의 사도로 세워서 한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이 노사도가, 이 늙은 사도가 로마 교회를 가는데 비행기에 태워서 비즈니스석에 모셔서, 아니 그렇게 가지는 못할 망정 지금 뭐예요? 죄수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을 헌신한 노사도에게 하나님은 꼭 이 방법이어야 하세요. 근데 여러분, 나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터져요. 지금 내가 지금 침을 튀겨가면서 화를 내고 있잖아. 열불이 터지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은 나에 대한 화라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 대한 분. 그게 내 속에 있다. 아니, 내가 하나님 할 만큼 했잖아요. 이만큼 하면 됐지. 도대체 얼마를 더 바라는 겁니까? 나한테도 뭔가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불만이 내 속에 웅크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죄성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 속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불만 섞인 생각이 구체화돼서 내 의견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해야 해요. 막아야 해요.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 안 된다. 막아야 해요. 왜? 그리스도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얘기했나?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얼만큼 참아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만큼 희생해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만큼 손해봐봤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생명까지 버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손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터뜨리고 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불만을 막아야 해. 내 속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지 않도록 차단해.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운 사람을 보면 미운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 당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차단하고 걸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얼만큼 빨리 차단하고 얼만큼 빨리 억누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정도인 거예요. 정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해야 하는 훈련이고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눈앞에 두고 달려드는 그런 사자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대기.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사자들이 그 공격하기 위해서 딱 대기했다 팍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기. 아무튼 자, 너무 흥분했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바울은 화려한 옷을 멋진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복음은 늘 죄수처럼 전해지지 개선문처럼 어떤 화려한 그런 개선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 알잖아요. 십자가. 근데 우리는 세상에 어마무시한 어떤 그런 권능과 실력을 행사하는 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건 어불성설. 앞뒤가 안 맞는 것. 고생하고 자란 사람들이 내 자식 나처럼 고생하고 나처럼 멸시당하지 않게 한다고 악착같이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 만큼 그렇게 물려주려고 하지만 그런 자식이 과연 그 돈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그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존대 허랑방탕한 삶 살아가는 걸 우리는 흔하게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지 않아요. 비록 가진 게 초라해도 내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은 그런 나의 모습을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대우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여건에서만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일개 시민인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황제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황제와 귀족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재판 절차에 따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따라 황제와 귀족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막혀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같은 황금 같은 보석 같은 성경의 로마서가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겠죠. 로마에 편지를 쓸 이유가 없었겠죠. 바울이 바로 로마에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이때 바울하고 동행했던 바울의 주치의가 있었죠. 바로 누가 사도인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죄수로 압송돼서 로마로 갔다. 근데 이 길이 정말 엄청 흥분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좀 더 더디고 남들 보기에 뭐 엄청나고 대단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앞길이 더 흥미진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좀 신나게 살자 그랬잖아요. 어? 좀 신나게 살고 좀 재밌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지금 죄수로 쇠스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지만 그 형제들 그곳 형제들 어디 로마에 있는 형제들 로마서를 받아서 3년 전에 로마서를 받아서 읽었던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오고 있다. 그런데 죄수로 꽁꽁 묶여서 호송되어져 오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뜻밖의 아니 죄수로 꽁꽁 묶여서 호송되어져 오고 있는 이 바울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러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환영하러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아비오 광장.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약 한 70여 킬로 떨어진 거리. 그리고 거기서 로마를 향해서 한 20여 킬로를 더 가면은 바로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야, 이것도 로마로부터 한 50km 떨어진 도시예요. 아, 지금이야. 차로 가면은 70km면은 차로 가면 1시간 반 정도? 그렇죠? 50km 정도 떨어진 도시면 1시간 정도?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걸어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이 도시를 지나가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맞이하러 온. 근데 한번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죄수로 꽁꽁 묶여서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이 성도들이 먼 거리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 사도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울 사도요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요 기운 내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큰 힘이 나죠. 큰 위로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했다.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 우리 서로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박수 쳐주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교회가 안 됩니다. 자, 근데 바울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로마 교회에 왜 이렇게 가기를 원했을까? 간단히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11절에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신령한 은사가 뭔가? 지금 일반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었고, 사도들이나 이름난 사역자가 목회했던 교회도 아니었어요. 로마는 어떤 교회예요? 다신교잖아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의 문화 속에서 성도들의 일반 평신도에 의해서 교회가 생겼으니까 분명 로마 교회는 믿음의 틈새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온전한 틀이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신령한 은사는 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들은 이건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소위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딴 짓을 하고 많이 돌아다녔죠. 은사 받아라, 뭐 은사 준다고. 다 사기꾼도. 은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준다. 그 신령한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바울도 뭐 위대한 사도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뭐예요? 바울이 받은 깊이 알게 된 복음의 지식이에요. 복음의 지식. 그것을 로마 교회에 가르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처음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여기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보듬고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박수 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내 눈에서 정죄의 깍지를 벗어버려야 돼요. 비난의 깍지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얼마나 많이 겪어요. 그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도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근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걸 견디고 그걸 이겨내면서 어떻게든 믿음의 줄을 붙잡고 그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너 그렇게 힘들어? 그 일 때문에 너 죽을 것 같지? 근데 안 죽어. 나를 봐. 안 죽어. 나 이렇게 살아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왜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대강교회 가족이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그 끝이 어디요? 천국이지. 천국까지. 응? 천국. 저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자주 떠올리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다 주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가져가도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이다라고 인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강교회가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생일이라고 저희 부부한테 점심을 사겠다고. 나 마음이 너무 고맙고 예뻐가지고 점심 식사를 더 하게 하고 카페에서 이제 커피까지 이렇게. 네. 돈은 내가 다 계산을 했습니다. 아니,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때로는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작은 위로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게 돼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금 힘에 겨워 하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그러면 힘을 주세요. 날 지금 죽을 것 같지? 근데 나도 이렇게 살아있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하고 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정을 나누고 있었는지 로마서의 마지막인 이 1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의 동역자들이 막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줄줄줄줄줄 기록을 해. 이 사람들에게 문하나, 이 사람들에게 문하나, 이 사람 몇 명이 나오고 있어요. 안 쉬어봤지? 나는 쉬어봤는데 26명. 26명. 그래서 이들이 서로 어떻게 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세상 친구들도 다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거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바울이 로마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한 장면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를 맺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디 서버나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스페인인데 다른 지역에 선교하는데 너희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가 믿음 좋고 헌신하고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인데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에 선교하는데 또 나와 함께 동참하자. 함께 동역하자. 그래서 그 열매, 선교의 열매를 함께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었던 것이죠.
바울이 어떤 우월에서가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을 덜려고 또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신앙도 항상 이 복음의 빚진 자를, 빚진 심령을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 또 선교사들에게 교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도 방문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매 맺는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믿음으로 피차 위로를 얻고 또한 함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 대강교회가 기도하는 또 선교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